할렐루야. 예배 참석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황경숙 우리 자매님,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리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소망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사 육신적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잘못을 회개하고 거역한 죄 용서받아 변화되고 새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온전한 땅에 참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32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퇴임하는 오재호 목사님과 취임하는 박대성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 항상 함께 하시어 하고 있는 일과 계획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 들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 사랑을 날마다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여전히 민간인까지 참혹한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침략군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침략을 멈추고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육의 연약한 지체가 강건함으로 바뀌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제거 형제와 오수학 집사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어 병마를 하루속히 떨쳐버리게 하옵시소. 그리고 김복순 권사님과 부부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김 권사님의 정신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라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목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부부들만 모이는 그 모임에서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무엇을 느낍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이 강사는 사랑스럽다, 안아주고 싶다,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앞에 앉아 있는 부부가 이제 첫 번 남편이 대답하기를 에휴 그러더래요. 아내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릅디다. 한국말에 보면은 얼굴과 관련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다, 뭐 얼굴이 안 쓴다, 면이 안 쓴다, 뭐 그러잖아요. 또 면목이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 얼굴에 뭐 먹칠하지 말라, 그리고 또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또 얼굴값 한다, 뭐 꼴값 한다 하는 거예요. 얼굴값 한다. 이렇게 우리 행동을 표현하는 말에 얼굴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한국 민족들이 얼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있고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 그 지역과 날씨, 또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얼굴에 영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형수술이 발달했죠. 화장품과 화장술이 발달했죠. 그리고 피부 미용을 얼마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에 자신의 사람됨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말에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가 짓는 표정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벽화를 그릴 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이렇게 모델, 예수님의 그림, 얼굴을 그리면서 아주 선하고 인자해 보이는 아주 인상이 좋은 젊은이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리고 6년에 걸쳐서 11명의 제자들을 다 이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모델을 찾는데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형수, 아주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형수를 모델로 삼아서 가룟 유다를 그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험악한 인상의 가룟 유다의 모델이 몇 년 전에 예수의 모델이었던 선하고 인자한 인상의 청년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인자한 그 얼굴이 그가 방탕생활을 하고 악한 생활을 하면서 지낸 몇 년 동안에 아주 흉악한 얼굴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생긴 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는 대로 생기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랍게도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스데반이고, 스데반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교회의 구제 사업에서 자꾸 소외되자 불평을 털어놓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을 감당할 일꾼 집사 7명을 선출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7명 중에 스데반의 이름이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을 뽑을 적에 그의 자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 자격이 뭐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들,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보면은 스데반을 언급할 때마다 그 스데반을 수식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충만입니다. 충만. 3절을 우리가 봤지만은 거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을 스충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만 집사님.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가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은 능력이란 말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이걸 이해하려면 노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노아가 제약이 관영한 세대에서 방주를 준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 역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본래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냐면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아주 가득하죠. 많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그다음에 시작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그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기사와 표적이 사도가 아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다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놀라운 능력을 교회 안에서도 행했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간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이 정복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살았어요. 그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언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이는 해당을 따로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따로 자기들만 모이는 그런 해당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보세요.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하나 더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흩어져 산 디아스포라였지만은 유대교의 간섭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 와서 선지자가 예언했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교 간섭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스데반과 이 헬라파 유대인 간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 특별히 수사학과 논리학과 철학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쟁을 하면 논쟁에서 지지 않는 지혜와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스데반이 이제 논쟁을 해요. 그들이 스데반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적에 그 복음을 이제 반박하고 공격해요. 근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제 핍박받고 그다음에 너희를 잡아서 이제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약속이 지금 스데반에게 성취된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 자기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변론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속에 있는 성령이 친히 스데반에게 할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지혜도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보다 절대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리 수사학을 배우고 논리학과 철학을 배우고 무장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스데반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그 한국에서 그 법무장관으로 그 임명된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뭐 한국하고 이렇게 뉴스를 안 보는 분은 전혀 모르겠지만은 이분의 그 청문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 한동훈 이 검사,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는요 끝까지 아주 편안한 표정 그리고 그의 억양이 아주 안정된 억양으로 끝까지 또 겸손한 태도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훈 씨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한국의 지혜로운 리더 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서 저 자신은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서 스데반을 공격했지만은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대적자들과의 논쟁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아주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돈으로 매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요. 거짓 증인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했던 예수님에게 씌웠던 제명과 아주 동일한 거예요.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어떻게 했다? 충동시켜서 선동했다는 거예요. 선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오게 하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잡혀오게 하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잡혀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정에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와요.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돈으로 매수당한 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요, 또 평소에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과도 한편이 돼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 죄는 신성 모독죄인데 이 신성 모독죄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형에 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제목이에요. 로마 나라가 다 이 법을 통제하지만은 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지금 공회에서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스데반에게 절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재판의 과정이요. 이 거짓 증인들의 주장이 점점점 막 득세하는 거예요. 걸려.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스데반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다 그래요. 주목해서.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러니까 주목해서 봤다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거짓말로 아주 위기에 처하게 했는데 한번 어떤가 보자, 꼴 좀 보자, 그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거짓 증인들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얼굴처럼요.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천사 얼굴, 편안한 천사 얼굴, 빛나는 천사 얼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는데, 그렇다면은 나머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 거짓 증인의 얼굴은 어땠을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던 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또 거기에 합세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얼굴은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고 그들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이었을 거예요. 마귀의 얼굴이요. 여러분, 요즘 나의 얼굴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군가의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적에, 그리고 나를 공격할 적에 정말 참기 어려울 거예요. 참기 힘들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얼굴이 일그러질 것입니다. 입술이 떨리고 심장이 심하게 뛰고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토록 억울함 속에서도,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56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려 할 적에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걸려.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누구를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바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내가 마음속에 많이 품고 있는가? 여러분,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 아시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그게. 한 마을에 사람 얼굴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큰 바위 얼굴에 경외심을 갖고 살아요. 장차 이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설이 이제 그 마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그런 인물, 큰 바위 얼굴에 그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이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듣고서 언젠가 사람들에게 위안과 편안을 가져다 줄 큰 바위 얼굴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성공한 경제인도, 또 강인한 군인도, 또 언변 좋은 정치인도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어니스트가 나이가 많아졌는데 이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고 큰 바위 얼굴을 품고 살던 이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을 담는 묘한 심리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적대자와 동일시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에게서 막 학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집살이를 심하게 해요. 그런 며느리는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마음속에 다짐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은 옛날에 그 시어머니 뭐 똑같이 해요. 더 심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시어머니를 마음속에 떠나잖아요. 마음속에 시어머니가 하루도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적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늘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품고 사는 그 사람의 그 닮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닮아요. 그걸요. 품고 사는 사람, 누구를 품고 사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요. 스데반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하는 사람들을 공격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지만은,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은, 오해도 받지만은, 우리가 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그것이 우리 얼굴에 증명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7장 55절에 보면은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어땠다고요? 충만. 6장에서도 계속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삶의 비밀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논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이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렇다면 나도 천사 얼굴을 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산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얼굴에 증명이 되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스데반이 지금 거짓 증인으로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 미움을 받고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극박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예수님께서 배운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재판하고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용서하지 않고서는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나의 얼굴은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평온하게 보입니까? 천사 얼굴?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딱 나오면요, 한번 쑥 보면은 느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딱 보고, 아, 여긴 천사 얼굴이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천사 얼굴이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이 편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 편안함과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절망에 차는 우리 얼굴은요, 우리 이웃들에게 절대로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얼굴이 어둡고 짜증스럽고 늘 우거지상을 하고 다닌다면 누가 주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주님과 나는 늘 교제해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오늘 우리를 만난 이웃들이 나는 오늘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몇
성도들이겠지만 성도들이 저희 이 사모를 보고서 천사 사모님, 뭐 천사 사모님 그래요. 나한테는 천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천사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함을 받아요. 오해를 받아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사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처럼 천사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연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성경에 능통한 스데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모함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에 열심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전교회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 얼굴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이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적에 천사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강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태성 목사님은 6월 첫째 주에 부터 이제 오세요. 그리고 저는 6월 마지막 주에까지 저는 6월 마지막 주까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 오시는 박대성 목사님 그 이사점이 일부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박도일 집사님하고 또 우리 그 이민택 집사님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에 올라가면은 층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함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풍족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들에게 주의 약속하신 성경 말씀대로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넘치는 복,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경건생활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권면하고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믿음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언제나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